며칠 전에 쿠팡 물류센터에서 불이 났습니다. 안타깝게도 소방관 한 분이 순직하였습니다. 그 큰 건물을 삼키고 인명피해를 내는 불은 작은 불씨 하나가 시작이라고 합니다. 아마 추측하건대 전기 발화가 되었을 거라고 추측하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별것 아니지만 어느 순간에 그 작아 보이는 것이 우리의 삶을 삼켜버리기도 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을 때는 작은 불씨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별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통제를 벗어나는 순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살피고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사전에 제거해 나가야 합니다. 미처 예방하지 못하고 문제가 찾아오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라면 원인이 무엇인가를 빨리 찾고 그 원인을 해결하여 문제를 헤쳐 나가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아말렉을 만나서 전쟁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아한 것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일부러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가나안까지 갈 수 있는 아주 짧은 거리가 있었지만 일주일 정도, 일주일에서 10일이면 도달할 수 있는 블레셋 사람의 길이 있었지만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출애굽기 13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음이라. 혹시 전쟁을 만나면 백성들의 마음이 두려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은 전쟁을 피하여서 먼 광야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그 광야 한가운데서 전쟁을 만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일부러 피해 가셨던 전쟁인데 그 전쟁을 광야에서 만나게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표면적으로 이유를 찾다 보면 이런 이유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광야의 행진이 너무 힘들었다. 어린 아이와 나이 든 사람들이 뒤로 처졌다. 실제로 뒤로 처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말렉이 공격했거든요. 그리고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 자체가 약탈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지나가는 상인들을 약탈하며 주변국들을 약탈하며 살아가는 민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재수가 없어서 하필 아말렉 족속을 만났다. 이렇게 문제의 원인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원인은 다른 데에 있었습니다. 1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하나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물이 없었습니다. 물이란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꼭 필요한 거지만 그렇다고 값비싼 것은 아닙니다. 소수의 힘 있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어떤 특권을 누리는 물건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누리고 살 수 있는 소중하지만 그렇다고 값비싼 것은 아니죠. 모든 사람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누군가에 가서 나한테 돈 100만 원만 빌려주시오. 이 말은 참 어려운 이야기죠. 그런데 누군가에게 가서 물 한 잔만 주세요. 이거는 어려운 부탁이 아니죠. 서로 모르는 사람이랄지라도 물 한 잔만 주세요. 이것은 누구나에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값나가고 그렇게 귀하지 않는 거 이게 이제 물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좋은 차가 없어도 살 수는 있습니다. 좋은 집이 없어도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물이 없으면 살 수는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광야에 있어서 물은 꼭 필요한 겁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넉넉할 때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그러나 없으면 안 되는 것, 이런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충분히 불평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물이 없는 겁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뭐는 책임져 줘야 돼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은 책임져 주시겠단 말 아니에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 그런데 먹을 것이 없어요. 입을 것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 있겠죠. 하나님 그래도 먹을 것은 좀 책임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입는 것은 책임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 애굽 땅에서 값비싼 음식은 못 먹어도, 왕이나 귀족들이 먹던 음식은 못 먹어도 그래도 굶지 않고는 살았습니다. 목마르지 않고 살았습니다. 물은 얼마든지 먹었습니다. 우리도 가난한 시절에 배고프면 뭘로 배를 채웠어요? 물로 배를 채웠잖아요. 먹을 게 없어도 물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광야로 나왔는데 그 물조차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삶의 상황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으면 그러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 불평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불평이 나와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해놓고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불평은 해도 불신은 해서는 안 됩니다. 불평과 불신은 다른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있잖아요. 핸드폰 사주세요. 컴퓨터 사주세요. 태블릿 PC 사주세요 하고 부탁할 때가 있죠.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아빠 태블릿 PC 사주세요. 알았어. 내가 때가 되면 사줄게. 약속을 했습니다. 아이의 입장에서는 오늘 사줄까 내일 사줄까 기다리고 부모의 입장에서는 언제 사줘야 가장 적절한 타이밍인지 보겠죠. 그런데 아이의 입장에서 부모님이 사준다고 한 태블릿 PC를 안 사줘요. 그랬더니 아이가 불평합니다. 에이, 사주려면 빨리 사주지. 왜 이렇게 뜸을 들여? 어차피 사줄 거 빨리 사주지. 이것은 불평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이야기하기를 나는 처음부터 안 사줄 줄 알았어. 우리 아빠가 말은 저렇게 해도 처음부터 안 사줄 줄 알았어. 그것은 불신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니까 아이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잔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그 잔소리 듣기가 싫죠. 그래서 부모님이 잔소리를 할 때 아이들이 이야기하기를 엄마 아빠가 나 잘 되라고 하는 소리인 건 내가 알겠는데 나를 사랑하셔서 하는 잔소리인지는 알겠는데 나 잔소리 정말 듣기 싫어. 나 그 잔소리 좀 너무 스트레스 받아. 제발 잔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이거는 불평이죠. 그런데 아이가 엄마 아빠의 잔소리를 듣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틀림없어. 나를 사랑한다면 저렇게 말할 수가 없어. 이것은 불신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불신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하나님을 불평하다 못해 불신하고 있습니다. 7절 후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었더라. 지금 불평이 변하여 뭐가 되고 있냐면 불신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배고플 때에 만나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그들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불평하다 못해 하나님을 불신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건 맞아?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건 맞아?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요.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때의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언제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한 그때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문제가 생긴 그때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표면적인 이유로는 행군이 힘들었습니다. 나이 든 사람, 나이 어린 사람이 지쳐서 뒤로 처졌습니다. 이 속된 표현으로 재수가 없어서 약탈 민족인 이 아말렉 족속을 만났습니다. 이런 것들은 표면적 이유인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이유는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데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영적인 것이 원인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주 다반사입니다. 성경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21장에 보면요, 다윗 시대에 해를 거듭해서 3년 동안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기근이라는 것은 단순히 비가 내리지 않아서 물이 없다, 이런 물리적 현상만을 성경에서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이 없다는 것은 농사를 짓고 양을 키우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공급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지 않는 것, 그게 기근인 겁니다. 도움이 찾아와야 할 때 도움이 찾아와야 합니다. 길이 열려야 할 때 길이 열려야 합니다. 필요가 채워져야 할 때 필요가 채워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할 때 그 사람을 딱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아구가 맞듯이 탁탁탁탁 맞아떨어져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물이 풍성한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는 일마다 턱턱 막힙니다. 이상하게 일이 꼬입니다. 분명히 해결될 것 같은데 그 자리에 가보면 뭔가 하나가 비어서 이게 안 됩니다. 될 것 같은데 뭔가 하나가 부족해서 또 꼬입니다. 이것이 기근인 겁니다. 다윗 왕 시대에 3년에 걸쳐서 연속해서 기근이 찾아왔어요. 너무 힘든 거죠. 하나님께 다윗이 묻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무엇 때문에 기근이 찾아왔습니까? 그 기근의 원인이 놀라운 데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사울 왕 때 사울이 범했던 죄 때문에 다윗 왕 시대에 지금 하나님이 기근을 내리신 거예요.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 왕 시대에 그 문제를 풀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 문제를 풀으려고 지금 다윗 시대에 기근을 허락하신 것. 사울 왕 때에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다. 이 기브온 족속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갈 때에 여리고를 정복하고 나서 기브온 사람들이 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는 싸워서는 못 이기겠다. 그러니까 저들과 화친해야겠다 하고 멀리서 온 것처럼 거짓으로 꾸미고 와서 여호수아와 화친한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기를 기브온 족속은 절대 손대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그 맹세를 어기고 기브온 족속들을 죽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이 다윗 왕 시절에 기근이 3년 동안 찾아온 겁니다. 생각지도 못한데 그 이유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은요,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을 얻어냈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고생문이 활짝 열려서 20년간 고생하였습니다. 20년의 고생이 끝나고 나서 이제는 거부가 되었고 고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돌아와서 평화로운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난이 폭풍처럼 몰아닥쳤습니다. 자기의 딸이 읍내에 놀러 갔다가 거기에서 겁탈당하고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오빠 둘이 가가지고 그 동네 남자들을 싸그리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그 소문이 퍼지니까 주변 동네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저 야곱 집안은 가만두면 안 된다 하고 동네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났어요. 그동안 평생을 고생하고 일구었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릴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형을 피해서 20여 년 전에 도망갈 때에 광야에서 나에게 한 약속을 지키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다가 꿈을 꾸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꿈꾸고 나서 야곱이 돌베개를 기둥으로 삼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거든요. 하나님, 나를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요 나의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고 약속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 지나고 삶이 평안해지니까 그 약속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베델 땅으로 올라가죠. 그랬더니 이 주변에 자기를 위협했던 모든 것들이 다 조용히 사라지고 정리가 됩니다. 영적인데 원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집안에도 저주가 찾아왔었죠. 다윗은 파란만장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혹독했던 것은 가족 간의 문제였습니다. 배다른 오빠가 배다른 누이를 겁탈을 하고 그랬더니 그 누이의 친오빠가 그 동생을 살해하고 그 아들이 도망갔다가 나중에 돌아와서 다윗을 배신하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반역을 일으키고 그 아들이 죽고 또 그 다음에 아들들이 반역을 일으키는 그 다윗은 인생의 후반기에 아주 잔혹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다윗의 그 문제는 다윗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죽였던 그의 죄. 회개의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회개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회개의 골든 타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회개의 골든 타임을 놓쳤어요. 잔디밭에 잡초가 나면 나는 족족 뽑아버려야 되잖아요. 내버려 두면 이것들이 이제 확장되어 가지고 걷잡을 수 없이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다윗의 삶에는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영적인 것이 원인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찾아오는 거죠. 영적인 영역에 문제가 생기면 어둠이 파고들 수 있는 틈이 생겨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기서 틈이라는 단어는 발판이라는 의미입니다. 발판. 어둠이 타고 들어올 수 있는 발판을 내어주지 말라 그 말입니다. 영적인 영역에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발판을 까는 거예요. 어떤 발판이요? 어둠이 받고 우리의 삶에 들어올 수 있는 발판을 우리 스스로 놓는 거나 다름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고난이 도사리고 있는 세상입니다. 끊임없이 사건이 일어나고요. 사고가 일어나고요. 여기저기에서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려올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교통질서도 잘 지키셔야 됩니다. 자녀들도 우리가 지혜롭게 잘 양육해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삶을 잘 살아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영역에서도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영적인 영역에 빈틈이 생기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파고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찾아오면 보통은 보이는 데서 이유를 찾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영역에 진정한 원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몰랐는데 모세는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전쟁터에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네 혼자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이 전쟁의 원인은 영적인 데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설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야, 지금 이렇게 힘든데 예배 드린다고 뭔 소용이 있냐? 야, 지금 먹고 살기도 고달픈데 기도한다고 뭔 효과가 있냐? 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뭔 역사나 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으로라야 해결되는 문제가 있고 영으로 해야지만 해결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육적인 것이 원인이면 육적인 걸로 풀어야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이 원인이면 영적인 것으로 풀어야만 해결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여호수아가 나가서 피를 흘리며 싸워도 그 싸움의 승패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겁니다. 왜? 원인이 영적인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우리의 몸에 질병이 찾아오면 근본적인 치료가 있는가 하면 증상만 치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누군가가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혔다고 해봐요. 호흡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면 혈액순환제를 투입하고 산소호흡기를 코에 씌워서 숨 쉬도록 만들어요. 그건 증상만 치료하는 거 아닙니까? 근본적으로는 뭘 치료해야 돼요? 막힌 혈관을 뚫어야 하는 거죠. 영적인 것이 원인인데 겉으로 드러나는 육적인 것들만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요, 이거 해결하려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이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의 형태만 달라질 뿐이지 문제는 계속해서 생겨나요. 왜?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풍선 효과라는 말이 있잖아요. 풍선이 부풀어 올라서 이쪽을 누르면 이쪽이 튀어오르고 이쪽을 누르면 이쪽이 튀어오르고 그러는 거죠. 그 풍선을 터트려 없애버려야 되는 거죠. 누른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에는 자가 센서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감기가 오면 우리 몸이 먼저 느끼죠. 감기가 올 것 같은데 몸이 느낍니다. 좀 무리를 하면 몸살 기운이 있는데 하고 우리의 몸이 먼저 느낍니다. 그 신호를 줬을 때에 우리가 내가 좀 쉬어야 돼. 여기서 무리하면 진짜 병 걸릴 것 같아 하고 우리가 쉬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 통증이 신호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무시하게 되면 정말로 병에 걸리게 되죠. 신앙에도 자가 센서가 있습니다. 신앙이 약해지면 우리 스스로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태도로 예배드리면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내 안에서 나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받을 때 우리가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지 하고 바로 서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돌아서지를 않습니다. 분명히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이러면 내가 감기 걸릴 것 같은데 하지만 계속해서 몸을 무리하게 써요. 그래서 결국에 감기에 걸리게 되는 것처럼 영적인 신호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그냥 계속해서 삽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그냥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던데요. 좋아할 게 아닙니다. 보통 병도 잠복기가 있듯이 영적인 것도 잠복기라는 게 있어요. 사울 왕 때 했던 문제가 다윗 왕 때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고생하는 이 코로나도 2주에 잠복기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잠복기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안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생기면 거기에 어둠이 발판을 놓고 문제가 발판을 놓고 우리의 삶에 진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작은 불씨가 큰 건물을 불사르듯이 작은 틈 하나가 우리의 삶을 불사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으로 하여금 다 헤아릴 수 없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서운하고 섭섭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양에 나 도와주실 거 좀 확실히 좀 도와주시지. 이 양에 하나님 나 좀 밀어주실 거 팍팍 좀 밀어주시지. 하나님이 이 양에 나를 인도하실 거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시지.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실까? 하나님에 대해서 좀 서운한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불평하죠. 불평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불신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좀 나 좀 이 향에 이끄실 거 좀 잘 좀 해주세요.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 사랑하는 것 맞아? 이거 하나님 나 함께 하는 것 맞아? 불신해서는 안 돼요. 내 삶이 아무리 답답하고 힘들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안 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조금 멀어져도 당장에는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래도 괜찮네? 이렇게 살아도 괜찮네? 별 문제 없네?
슬금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영적인 삶이 게을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방심하면 안 돼요. 영적으로 방심하는 것도 하나님을 불신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안 돼 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딴 방법으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안 돼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를 전쟁터에 보내놓고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처음 주셨던 그 지팡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던 그 지팡이, 처음 마음, 하나님이 주셨던 첫 약속, 그게 이 지팡이인 거예요. 모세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모세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지팡이를 짚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시오.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원인이 무엇인지 진단을 해야 됩니다.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가 진단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 우리는요, 잘 모릅니다. 이것이 영적인 데 원인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것이 원인인지 우리는 잘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냥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모르니까. 우리는 잘 모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 절대 멀어지지 않는 겁니다. 내 삶의 어떤 순간이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사랑하시면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이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